그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입장에서 쓰신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자, 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내리는 평가가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모든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저나 여러분들도 모르게 자꾸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요. 자,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니까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 보시 여호와 보시 악하였더라, 이 단어는 마지막 평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물론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평가하실 때 너는 어땠느냐? 그 성경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왜 망하려고 하느냐?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끝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사실 믿음의 길 걸어갈 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나쁜 결론을 맺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건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도 여러분도 정말 무섭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평가입니다. 자, 마지막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에는 욕도 먹을 수 있고 뭐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끝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또 주님 앞에서 올바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 지킬 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세상,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자,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세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과 세상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 내 눈에 보여지는 세상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끄는 세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의 눈, 나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 읽었을 때 은혜가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별로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지도 됐죠?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보입니까? 자,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에도 나오는 그 내용들인데요. 자, 점이 나옵니까? 불은 나오는데,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불이 나오나요? 어디 있죠? 여기 있구나. 근데 제 앞에는 이게 안 보여. 이 색깔이
왜 제한테는 안 보이죠? 이게 제가 너무 앞에 있어서 자 그런 건데 우리 김春원장님 거기서 비추어가지고 좀 해줘요. 제 눈에 지금 앞에서 잘 안 보입니다. 자 밑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좀 비춰주세요. 불 끄면 보일까요? 화면은 안 되네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앞에 이 화면이 너무 좋은 거라서 이게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유다죠.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인데 그럼 오늘 성경이 나오는 이 당시의 예루살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원래 이 유다가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면 에시온 게벨 여기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그 다윗 제국 때 주어진 원래 유다 제국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에시온 게벨은 정말 중요한 항구인데 나중에 성경 보시면 솔로몬이 해외 무역을 할 때 어느 항구를 썼다는 겁니까? 에시온 게벨을 썼어요. 자 그래서 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이 굉장히 시내 산이 있는 저까지 내려와 주는 그런 곳인데 이때 여러분 보시면 애굽으로 보시면 멤피스라가 나오죠. 소안 타니스 나오는데 애굽입니다. 자 애굽인데 자 그러면 이 유다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제 나라가 작아진 거예요. 므낫세 이후에. 그리고 이제 작아졌는데 쭉 올라가시면 이제 뭐냐면 그 다마스커스가 나오죠. 저게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 성경은 다메섹이 다마스쿠스, 지금의 시리아가 있는 그 수도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게요. 좀 올려주세요. 예, 조금만 줄여주세요. 너무 지도가 큽니다. 조금만 더요. 예. 자, 여러분 그거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왼쪽이죠. 자, 왼쪽에 보면 강이 나오죠. 바다 옆으로. 자 여기가 어디냐면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 그러니까 보시면 우르가 나오고 우르에서 쭉 올라가면 바벨론이 나와요. 자 이 바벨론 도시입니다. 이 강변에 따라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들이 커지면 제국이 되어지고 작아지면 도시가 되어져요. 그럼 이때는 바벨론이 조금 힘을 키우던 그런 시절인데 자 그러면 이 키우던 나라를 아수리아라는 나라가 세상을 정복하면서 좀 약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수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나서 갑자기 나라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자 약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가 커지기 시작하겠죠. 자 이때 커지기 시작하는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입니다. 자 이 바벨론 나라 갑자기 막 커지기 시작하면서 주변을 정복을 해요. 자 주변을 정복하니까 저 아수리아 나라가 여기는 크게 나오지만 찌그러들어 가지고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성경 요나서에 나오죠. 어디예요? 니느웨입니다. 자, 니느웨가 바로 요 위에 있죠. 똑같은 강 위쪽에 있는데, 자, 이 니느웨가 이거 누가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니느웨가 나오는데, 자, 저 니느웨가 있는 쪽으로 조그만해져 나라가. 자, 그랬을 때 바벨론이 갑자기 느부갓네살이라는 젊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막 주변을 정복하니까 갑자기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수리아라는 나라가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자,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애굽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파라오 느고 이렇게 나와요. 예.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느고, 바로는 파라오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파라오 이름이 느고. 자, 이 느고가 도움을 아수리아에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 애굽이 도와주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올라가는데 이때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니까 막 하나님 복을 주셔서 커지는 거예요. 조그만 했는데 복을 주셔서 커지니까 갑자기 이런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을 안 듣습니다. 왜? 내가 힘이 생겼거든. 그래서 애굽 왕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라가라고 하셨으니까 올라가야 되겠다. 좀 길을 좀 열어달라 하니까 이
조그만하던 나라가 좀 커지면서 돈도 생기고 군사도 생기고 힘이 세진 요시아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들이 봐라, 저기 힘 좀 있다고 우리를 무시하네? 우리한테 빌어도 뭐 할 텐데 막 명령하네? 안 돼, 우리하고 한판 붙자. 그래서 요시아 왕이 애굽의 군사들이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는 길을 차단시키고 싸움을 건 거예요. 싸움을 거다가 성경에 보니까 요시아가 전투에서 죽어버립니다. 자,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나라입니다. 예. 먹으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여러분 땅이 넓다든지 뭐 거문이 많다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런 그런 나라니까 차라리 우리 국경에서 그냥 하나의 나라를 이루면서 충성하면서 국경을 지키는 방어막이 되라 하고 놔두는 거예요. 놔두면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 놓습니다. 자,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 놓고 이 바로 너거가 올라가서 아수르 나라와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역사책에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정말 유명한 전쟁이 나옵니다. 갈그미스라는 전쟁이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큰 전쟁이 이제 이때 일어납니다. 이때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그걸 격파를 시켜버립니다. 격파를 시켜버리니까 갑자기 군대가 커져요. 제가 이야기했죠. 군대가 커지면 욕심이 생깁니다. 땅을 넓히는 거예요. 자, 땅을 넓히려고 쭉 내려와서 제일 만만한 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왜? 여기를 지나야 어디로 내려갈 수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젊은 왕이 갑자기 시리아를 격파하고 애굽을 격파하면서 엄청나게 힘이 세집니다.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엎드려 버리니까 다 자기 나라가 되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멀리 와서 바벨론을 공격했던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리면 지나가는 나라 이 예루살렘 유대 나라를 그냥 안 두겠죠. 애굽의 하수인으로 있었던 나라니까 여기도 왕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우니까 예루살렘은 애굽에서 얻어맞고 또 북쪽에서 내려온 바벨론에게 또 얻어맞아요. 자, 얻어맞는데 그러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정답을 주셨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면 그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죠. 계속 전쟁 오고 이렇게 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바벨론에서 내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을 갈아엎어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웠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에는 요시아 왕 시대에 유월절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냐면 여호야김 왕이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세상화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의 왕이 그 나라의 똑똑한 청년들을 믿음 좋고 신앙 좋은 똑똑한 청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청년들,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청년들은 바벨론에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요.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신앙적인 문제가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는 청년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애굽에 남아있는 청년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청년은 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서 포로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 다시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좋고 신앙도 타협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청년들을 보고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야, 쟤들 믿음 좋다는 거짓말이야.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으면,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포로로 끌려가면 안 되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지.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조롱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야, 우리는 하나님 우리처럼 믿어야 돼, 이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청년들, 정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얻어맞으면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대충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사람들의 대세가 어디로 기울어졌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은 더 신앙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더 문제가 발생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바벨론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네. 그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이제 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포로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복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하나님께서. 그럼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곳은 어디라는 겁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이죠. 이때 끌려간 사람이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우리 학생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개인적으로는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편안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는 사람을 훈련을 시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의 강도가 강할수록 주님이 더 크게 쓰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축구 선수가 있을 때 프로 선수가 강한 훈련을 받겠어요? 아마추어가 강하게 훈련 받겠어요? 프로가 훨씬 혹독하게 훈련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야, 우리가 복 받았어, 야,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아니야, 여기는 내가 포기했어, 내가 여기는 버렸어. 너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그 축복 아니야, 저주야. 왜? 내가 너희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주일날로 예배를 안 드려도 잘 되어져. 여러분 절대로 축복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내가 예수도 믿지 않고 기도 생활 안 하는데 잘 되는 게 축복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버렸을 때 그 사람은 그냥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야. 왜?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운 일 없어. 오히려 예수 정말 올바로 믿는 사람이 더 고난을 받고 위기를 만나고 망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존경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똑똑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딱 붙잡아가지고 포로로 멀리 바벨론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나는 여기를 버렸어. 나는 그들을 쓸 수가 없어. 내가 쓸 사람은 바벨론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다니엘을 포로로 붙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포로로 붙잡아갑니다. 포로로 붙잡아가서 거기에서 그들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훈련을 시켜서 애굽의 가장 중요한 리더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서 또 그 중에서 믿음 좋은 청년 또 끌고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군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주님이 축복할 사람, 주님이 쓰실 사람들은 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바벨론 다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옮겨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격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처럼 느껴질 수 있고, 야, 내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편하게 예수 믿고 내가 기도 안 해도 잘 되어지는 것 절대로 축복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믿음을 떠나면 주님은 반드시 훈련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 생활 안 해, 또 예배 안 드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잘 되어져.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가 믿음 잘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 포기했어. 왜? 너희는 죄 때문에 너희 스스로 마음이 강철 같아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쓰실 사람, 진짜 사용하실 사람들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여기 보내가지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을 딱 붙잡고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바벨론으로 데려간 그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어져요.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지금 현상을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예수 대충 믿고 교회 생활 대충 해도 복 받는 사람 많아요. 잘 되어지는 사람 많아요. 절대로 그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너머의 역사는 주님을 봐야 돼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계속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쓰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막 잘 되어지는 건 물론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는 주님이 쓰실 사람은 반드시 훈련을 시켜요. 근데 훈련을 안 시키고 내가 기도 생활 안 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대충 다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은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가족이 죽고 자식이 죽고 망하는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할 줄 모르죠. 끝에 가서는 뭡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칼이 그들의 후손까지 다 죽여버리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눈에 보여주는 전쟁보다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솜씨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은 반드시 어려움도 주신다는 것.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환경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삶의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은 이 낭떠러지로 나를 몰아가시는 것 같고 안 되는 것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는 휩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아무리 나는 왕이다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해도 그냥 자기가 보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여호야김에게 말합니다. 너는 낙제, 너는 악하다. 그래서 지옥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칭찬 소리 좋고 또 좋은 소리 좋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평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 말든 뭐 어떤 말을 하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